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해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셨다, 밀어붙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강요하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재촉하고 강요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실 정도로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53절부터 30절부터 4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굶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공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공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성공에 도취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성공에 도취되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려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성공할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과거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돼요. 그 성공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공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이런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됐을 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간음을 합니다. 간음죄를 진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짓게 한 겁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성공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은 겸손해지고 이 성공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예요. 그들은 늘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 번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웬만한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만난 풍랑은 강력한 풍랑이어서 너무나 커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거죠.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억울한 거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앞길이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순결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면 뭐하러 주님을 믿는가? 주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주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그 고난당한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한 걸 보고 계신 거죠. 이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도우러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4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한 거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빨리 가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탈 겨를도 없이 그냥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산보하듯이 걸었다는 말이 아니라 달리듯이 빠르게 걸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급한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 위를 달리듯이 그 제자들 향해서 달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지요. 주님은 지체하시면서 우리 향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간혹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7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기 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 곳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자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죠. 특히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도 살려고 그 제자들을 피해서 가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본 거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풍랑을 맞으시면서 바람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로가 있어서 바로가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안전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0절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얘들아, 내가 풍랑을 해줄 테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해 보시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큰 소리 내며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고난당하면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있을 때에 다른 거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다를 길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누구도 바다를 길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다를 길로 만드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바다를 길로 만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로 가려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없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풍랑 소리가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길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밟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풍랑 소리, 바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다 듣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